우리 옆에 있는 인사해 봅시다. 여리고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를 모르면 뭔 또 갑자기 여리고가 무너졌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예, 다 같이 또 하세요. 정신 차려 말씀 잘 들읍시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내용을 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좀 강조하는 거 있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아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아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되어서 이 말씀들이 되게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는 조금 뒤에서부터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을 애굽의 바로 왕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게 출애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바로왕과 그 애굽 나라에 심판을 하신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날에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약 한 200만이 되는 큰 그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하죠? 살지요? 40년 동안을, 그 광야는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40년 동안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었죠. 그 약속한 땅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은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홍해가 가로막은 것을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시고 건져내시고, 또 최종적으로 요단강이 있었잖아. 요단강을 또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갈라놓는데 질퍽질퍽한 것도 아니에요. 마른 땅처럼 질퍽질퍽하면은 어떻게 걷겠어요? 걸어가겠어요? 뭐 걸어가기야 가겠지만 빠지고 아이들 거기 빠지고 그거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마른 땅처럼 그 땅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믿습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에요. 실제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기가 내 땅이다, 너희들 살 곳이다, 너와 너희 자손이 살 곳이라 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있었죠. 그렇죠? 가나안 땅이 너와 내 자손이 살 땅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한 족속들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애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성을 다 쌓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성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쓰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실제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한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이고 축복입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단순히 그들에게 나라를, 땅을 주고 집을 주고 나라를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하신 일을 잘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면 아멘을 해야지 넘어가는 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뭐가 맞아야지 되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우리의 삶에 나타난 육신의 현상을 보고 살아가면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배경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영적인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떤 줄 아세요? 영적으로 참으로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살았어요. 기분이 좀 살 나쁜가요? 좀 언짢아요? 째려보지 마세요. 우리는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았다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상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있잖아요. 제가 덜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 때문에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바로 알고 바로 전해줘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래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줄 아세요?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에요. 마귀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요. 마귀 자녀 노릇하고 있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했거든요. 네 아이비는 마귀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중요치 않다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죽으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성경이 지금 영적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갔던 그 상태를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의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게 여기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뭔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과 그 군사 밑에서 꼼짝없이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먹고 살게 살았겠지. 그게 무슨 삶이냐고요, 글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런 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냥 거기서 땅에서 여러분 그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 주신 게 아니고 그거 축복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인도받고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고 내 계획은 아니고 내 영달을 위해서 내 육신의 어떤 성공 축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 꼭 제가 얘기하지요. 여러분 축복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뭐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만 믿고 살면 되겠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만 믿고 살면 되는데,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죠. 제 이야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실제 삶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요.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전부 내 뜻대로 살아가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배운 경험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여러분 배운 지식과 경험이 어디에서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 삶 전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믿음 생활이거든요. 여기 뭐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정말로 억지로 아이고 또 주일이 왔어, 또 교회 가야 돼, 좀 쉬고 싶은데 오늘 비도 온다는데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있다고 왔어요. 야, 오늘 주일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콧노래 부르면서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왜 그렇게 짧게 하지? 좀 한 2시간 쓰면 좋겠는데 설교 말씀 듣기를 기뻐하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뭐 수요일날 만난 사람은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하여튼 간에 우리 성도를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식사 끝나고 또 같이 모여서 성경 이야기 나누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소가 그냥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억지로 왔어요. 우리 후대들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너무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굴 보면 알겠죠? 아직 진짜 얘기하자니까 정말로 이게 지금 우리 설교 지금 잘하고 못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여기 너무 기준이 묶여 있거든요. 진짜로 진솔하게 우리 모습 정말 다 드러내놓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좀 하지 말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한번 냉철하게 진솔하게 정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자체는 너무 좋아해. 그런데 주님한테 맡기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부들, 우리 부인들이 말해요. 뭐 잘 먹여주든 못 먹여주든 그냥 신랑 믿고 살면 편한데, 그렇죠? 편하잖아요. 근데 신랑을 보니까 시원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주인으로 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여자가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그냥 그 신랑 믿고 그 신랑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 편한 것인데, 내가 그 위치에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믿고 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를 탁탁탁 그냥 굴려. 우리 신랑 생각하고 색시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산다면 우리가 갈등할 이유도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이러고 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 계신데 이미 그분을 믿고 죽든지 살든지 주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뭐가 성공이고 아니고 실패고 되고 안 되고 이런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애굽에 살면서 우상숭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 속에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마음 놓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주일날은 다 쉬고 안식일날이잖아요. 그때는 다 쉬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신한날 이야기하면서 애굽에 살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아멘. 가나안이 정복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뭐예요? 진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들에게 오고 오는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를 보여준다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에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고 부모 형제간에도 그것을 예수 믿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세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도신경 끝자르기 오늘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죽어도 사는 세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을 우리 성도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들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요, 그림자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장례를 치를 때 어떤 노래도 지난번에 노래 불러줬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어떤 노래 부른다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슬픈 장례식에서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적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생을 거쳐서 제일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믿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요, 지금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나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다니까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좀 보이자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어진 건 아니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인들도 혹은 남편들도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자고요. 아멘.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아주 쉽게. 예전에도 한 얘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으면서 땅땅 발길로 문 대문 차고 그리고 큰 소리 팡팡 치면서 들어와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에 했는데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주 예쁘게 웃으면서.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이 할렐루야가 뭐야? 그래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알뜰살뜰하게 맞이해서 아이고 술이 이렇게 많이 잡수셨는데도 그래도 마누라와 새끼도 있는 집 찾아오니 얼마나 훌륭해 그러면서. 남의 집 가는 사람도 많거든. 또 이상한 데 가는 사람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다가 그냥 이거 마시고 그냥 운전하고 다니다가 그냥 차 또 사고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건강에 은혜가 많이 되나 봐.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하루 종일 수고 많았네. 그리고 좀 발도 좀 씻겨주고 말이지. 그런 사람은 손 들어봐요. 벌써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알고 물어본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살뜰해봤어요. 술 취해서 다 알아요. 알 건 다 알아요. 야 이게 뭐지? 속으로 말해. 속으로 하는 얘기야. 저 옆에 내가 요새 이상해졌어. 교회를 다니더니 이상해졌어. 어디 교회 다니는데? 은혜와 빛교회지 뭐 다른 데 다니는. 은혜와 빛교회 다니더니 옛날에는 안 그랬더니 좀 달라졌어. 근데 그것이 마음 먹고 다 하려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되겠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발길질하지. 어디서 발길질을, 다른 데서 발길질은 매 맞아 죽지. 그 집에 들어와서 좀 주인으로 타고 싶은 거야. 이제 좀 가장으로 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우리 남편들. 양반들은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이었나. 나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알아요. 내가 다 안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그러고 들어왔는데 말이죠. 집에서 있는 문 열어주면서 그러면서 술을 어디로 처먹은 먹으려면 먹었으면 들어 뒤집어 자지 그냥 소리 질러놔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그냥 더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내 들어나 봐라.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린 지식적으로 알긴 아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여다보면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못 누려요. 알긴 아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믿음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가는 만큼 이 육신의 삶은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건 포장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 포장이라는 것은 얼마 못 가거든요.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은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만큼 가나안의 모든 강대한 민족들과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가 정복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이 가나안,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하지만이 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신다니까. 이 여리고가 딱 있으면, 우리 안에 가나안 이게 있으면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다 받은데도 못 본다니까요. 안 보여져요. 이 말씀을 좀 깨달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현장인 내 자신이 이게 완전히 이게 어둠 속에 있다니까 지금. 그 지난번에 여리고 성 무너지는 것도 얘기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리고성 얼마나 무너졌냐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은요, 제가요 기도회 때 얘기했어요. 여리고성 무너졌다 이런 거 다 들었어요.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 이거 듣고 나서 거의 우리 성도들이 잘 자기 실상을 잘 삶 속에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무시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있었던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굉장히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것도 있어요. 나도 몰랐던 악한 것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이게 사람들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사람, 뭐 좋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여리고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나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 걸려서 못하겠어, 솔직히. 정직, 정의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 있었거든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서 정직하고 정의감 있고 그리고 성실 부지런한 것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한 것, 세상의 사람 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기준 속에 사람을 보면은요, 예,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준에 다 맞질 않거든요. 근데 이게 여리고라는 걸 모른다니까.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라는 이것을 모른다니까. 자, 여러분요,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요. 나는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100% 정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사람들 이게 비해서 비교적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쪽이 있었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나도 100% 나 완전하지 않으면서 좀 거짓말하고, 그 설렁설렁 이렇게 거짓말 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폭발이 되는 거죠. 정말이에요. 정직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여리고라는 줄 몰랐다니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엄청 악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악한 사람인 줄 잘 몰랐다고요. 나는 굉장히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인 줄만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원만하다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속으로 모르겠지만 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엄청난 악한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악한 자를 붙여서 내 모습 보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한 것을 보게 하니까 드러내지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오는지 눈물이 절절절 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사람은 내게 좋게 해주는 사람만 만나면,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은 만남이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좋게 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나에게
악한 사람도 나에게는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알았다니까. 내가 원수 사랑해야지,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원수 사랑해야지. 안 된다니까, 그게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아니, 남편도 아내도 부모 자식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오래 가겠어요? 못 가요.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바로 알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보아버리면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사람 하나 못 넘어서요. 부모도 자식도 못 넘어서요. 남편 아내도 못 넘어서요. 성도 간에 못 넘어섭니다. 전부 자기 유익적한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묶임이 없고 참된 자유함이고 참된 있고 없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안함이고, 그래서 권세고요, 능력이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데, 이제 알기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여리고 가나안이 자꾸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만큼 주님이 주인인 것을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정말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잖아요. 60 이상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야말로 조금씩 이 세계를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말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관심 갖도록 자꾸 이렇게 살면 성공이고 축복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꾸 그쪽으로만 발달돼가. 그 부분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어지면 이게 뭐 신앙생활 해봐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왜곡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보이는 모든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고 우리 주인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아멘.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도,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닌 나의 한계를 보면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세계를 보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보이는 육신의 것을 찾아서 헤맨다고 해요. 여기에 묶여서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가 안 무너져요. 가난이 정부가 안 돼서요. 세상 문화가 여기 우리 속에 뿌리 내리셨는데 이 세상 문화가 막 바뀌어져 하나님 문화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쉽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예수님은 한 백성들을 보고 애통하다는 거예요. 민망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요, 육신의 삶 속에 묶여가지고 방황하는 것을 보고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걸 본 거 아닙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얼마나 주님 탄식했었어요. 민망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가 죽었을 그 상가집 가가지고 죽은 것이 슬퍼서 울은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딴소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어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갔어요. 살리러 갔는데 분명히 주님 살릴 것인데 분명히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내용은 알아. 내용은 분명히 다 내용은 알아요. 실제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님은 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은요, 믿음 생활을 정말로 하는 자녀들 보면은요, 애통한 마음이 생겨요. 우려야 되겠다는 게 우려석이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 또 보면 그런 가운데서 이 멸망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이걸 깨달았을 때에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넘쳐나고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보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삶이 다 있잖아요. 그 삶이 단순한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진리를 바로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복음 속에 자꾸 들어가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내가 귀하고 자녀들이 귀하고 육신의 부부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제 자식이니까 피를 나는 자식이니까 나를 닮은 게 나왔으니 보니까 기쁘죠. 신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랑이 더 가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셋째 딸 낳았어요. 셋째 딸을 낳았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이고 아들 하나 더 한번 낳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는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빠는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 하여튼 간에 그래서 셋째 딸을 낳았는데 요 딸이 지금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카톡에서 이제 우리가 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를 하는데 딱 보니까 어쩌면 두상도 그렇고 닮았는데 귀를 어떻게 나를 똑 닮았는지. 할아버지 귀를 똑 닮았어. 지 아빠는 귀가 작거든요. 여기 작아요. 작은 게 이쁜 귀예요. 우리 아내가 늘 아들은 자기 귀 닮았다고 자랑한다고요. 여러분 제 귀가 잘생긴 겁니다. 이거요. 잘 보세요. 이따가 인사할 때 같이 있다가 잘 보세요. 잘생긴 귀입니다. 이거요. 자꾸 이렇게 자빠지도 않고 아니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근데요 요 셋째 손녀딸이 똑 닮았지. 제 귀를. 야, 그래서 귀 닮았네. 그러면서 자꾸 더 봤어, 내가. 자,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사랑이 가요, 당연히.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요.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수록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신 우리 가정,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신 만나기 위한 우리 부모, 자식, 부부간. 아멘. 여러분 기준 가지고 아이고 똑똑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저도 상당히 똑똑한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거 다 똑똑이었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남편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양반들이 아멘도 안 하고 입만 툭 다물고 있고 말이지. 정말이에요. 이게요. 보고만해서 보면은요. 보고만해서 보면 사실 다 거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정말입니다. 귀해 보입니다. 근데 한 번씩 있다 그래서 한 번씩 또 뒤집어 엎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과정이 한 번씩 붙어 싸우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상처 주는 말도 하긴 한다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점점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돼가지고 죽일 놈 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연약한 자구나. 정말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고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꾸 성숙해져 간다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싸우던 것, 한 달에 한 번 싸우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싸우고, 1년에 한 번씩 싸워. 여보, 우린 몇 년에 한 번씩 싸우나, 지금? 몇 년에 한 번 싸우지도 않아, 사실은. 아니, 몇 년에 한 번 싸우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몇 번은 싸우겠지. 싸우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일방적이었어요. 왜? 내 기준이 강했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기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워낙에 강하거든. 진짜 엄청 강하거든요. 내 기준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습니다. 다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다 폭로하는 거.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뭐 두 말도 못하게 뭐 어드래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다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기준이 강했습니다. 끊고 맺는 거 분명합니다, 그거요. 신앙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 내 기준이지. 하나님 속에 하신 일 속에 인도받아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기다려. 내가 내 생각대로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밀고 나가고 막 밀어붙이고 이래야지, 몰아가야지. 그래서 종종 박성교사가 나보고 목사님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뭘 몰아가 하나님 뜻이 이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몰아갈 수도 있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니라고 가만히 앉으시라는 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 세워지는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거든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저런 반응할 수 있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이게가 알아진다니까, 글쎄. 그래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 나타나는 현상 보고 막 화가 더 나고 성질도 나요, 글쎄.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 묶이지 않죠. 상처가 되거나 묶이지 않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자, 본문 읽은 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자, 조금 하기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본문 읽었으면 본문의 내용이나 좀 창실해야지. 뭘 또 한 얘기 또 하겠다고. 아니요, 이게 지금 전부 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축복 누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하고 계셔요.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원받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 요단강을 건넌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했냐면, 그 요단강에 있던 돌을 12를 취해 가지고 그 요단강 그 마른 땅의 그 가운데다가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12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거기다가 강에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12돌을 취해가지고 강 건너와가지고 어떻게 길갈이라는 곳에,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죠. 그렇죠? 그 길갈에다가 12돌을 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군데를 쌓으라는 거죠. 이게 둘이라는 건 항상 정인이거든요. 증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강, 지금은 요단강을 그때 가보니까 요단강 그냥 개천이야, 그냥 지금은.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강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막 물이 넘치고 깊고 이래서 그냥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요단강 어떤 부분에는 그렇게 깊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개천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요단강 안에다가 돌을 세워두면 뭐 홍수가 난다든지 이러면 돌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다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가에 세워도 12개를 큰 돌로 하면은 물이 없을 때는, 물이 넘치지 범람하지 않을 때는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갈에다가도 또 보이는 육지에다가 돌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다 보면 산에 가다 보면 돌탑 쌓는데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다 그게 그냥 이유가 다 있어요. 돌탑을 쌓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거예요. 아니, 돌탑을 쌓라고? 자,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보세요. 21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 돌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어본다니까요, 그렇게. 예. 저는요,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동네 뒤에 당산이라고 있었어요. 당산 알 거예요. 어른들 알 거예요. 조금만 한 5분, 10분 걸어가면, 예, 나무가 울창하고 그 가운데는 작은 이렇게 연못도 있었어요. 그게 당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 나무가 울고 물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봄 되면 철새들이 날아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산에는 절대로 나무 하나, 예, 돌 하나를 가져오지 못하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재앙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당산 제일 중앙에 소나무, 큰 나무가 있어요. 오랜 나무인데 비바람이 예, 꺾어지고 이런 나무였는데 그 밑에다가 구슬하거나 제사를 지내면 음식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시골에서. 어떤 데 가보니까 있잖아요. 닭다리도 있고요. 예. 하얀 밥도 있고, 조기 생선도 있고, 상어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야, 어릴 때 이거 얼마나 먹고 싶어. 그런데 들은 게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에 말이죠. 예, 깃발이 있어요. 빨간 천, 노란 천, 하얀 천 쭉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그렇죠? 김정미 집사님, 그렇죠? 들으시나? 당산에, 아이고, 그 동네 살다가 오셨으면, 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어릴 때입니다. 할머니, 저기 왜 그런, 예? 빨간 거, 그 천 있고, 그 밑에 왜 음식이 있는 거 못 먹게 해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 하는 할머니 말씀이, 그거는 신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재앙받는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어. 못 먹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 잘할 목사였으면 나와보라 그래. 돌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이 알게 하라 이라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돌을 쌓고 자손들이 물어보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 중요한 의미, 이거를 듣고 가야 돼요. 듣고 가야 돼요. 이걸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예, 7절 말씀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물어봅니다. 대답을 일찍 바로 하면은, 예, 1절도 끝날 것이고, 예, 바로 안 하면 대답이 제대로 안 되시면, 예, 결론인데 지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하고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출애굽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돌탑을 쌓아놓고 기념하라는 것은 그럼 돌을 우상 숭배하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를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엇이냐니까요. 대답을 하셔야 점심을 일찍 먹습니다. 뭘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에? 그렇죠. 크게 좀 대답해. 크게 좀 무엇은 틀려도 괜찮으니 크게 좀 대답해봐. 뭐라고요? 그렇게 일찍 하시지. 입으로 봐. 6월절. 아까부터 하는 거 내가 봤어요. 6월절 아니니까 6월절. 그렇죠.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은 그 재앙 가운데서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에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6월절 절기의 핵심은 뭐예요? 뭐 같이 모여서 뭐 기억하고 뭐 이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어린 양 피예요. 피 바르는 그날에 그들이 해방되었다고요. 아멘.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어린 양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일입니다. 어린 양 피 바른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잊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돌탑을 쌓고 기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일을 지금 설명하라는 거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다시 또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 전날 밤에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놓고 떡을 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잔을 주면서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내가 영생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언제 한 줄 아세요? 6월절에 했어요. 6월절에. 6월절을 했다고요. 그러면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돌들을 가지고 기념탑 해가지고 영원히 기념하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것을 말해주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신이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꼭 해줘야 될 말, 죽기 전에도 해줘야 될 말이 뭐예요? 거기에 얘기하니까 입만 뻥뻥 하지 말고 죽기 전까지라도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죽으면서까지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네? 권사님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죽을 때 유언 하나 좀 생각하고 살아야지. 야, 오늘 점심 일찍 먹긴 털렸구나 이거.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까처럼 크게 얘기를 하니까 또 입만 뻥긋뻥긋 하네.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죄에서 그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출애굽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지금 홍해 가려고 구원하신 그 일을 설명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는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 갈 길이 없다니까. 아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잘 몰랐어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탑 쌓아놓고 거기 기념하라면 우상숭배돼요 거기에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시편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에 정확하게 시편 기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또 나와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꿈을 꿨어요. 믿지 않는 왕이에요. 꿈을 꿨어요. 꿈을 딱 꿨는데
너무 휘황찬란하고요, 아주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신상 하나를 본다고. 신상을 보는데 제일 머리는 뭐예요? 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머리가, 예? 머리가 검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슴과 손은 있잖아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발은 노쇠로 되어 있어요.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고 한쪽에 보니까 또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하고 한 이런 신상을 꿈을 딱 봅니다. 누가 해석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그걸 해석한다고요. 근데 신상이 딱 휘황찬란한 무시무시한 그런 신상이 딱 꿈에서 나타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꿈속에 뭐죠? 하나도 손을 대지 않은 돌 짱돌이 날로 딱 맞으니까 그 무시무시하고 견고한 신상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인 줄 아세요? 그 돌이 태산 같아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 돌이 누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에 다 깨버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제는 네 이름을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그리스도의 그림 예표잖아요. 아멘. 그 반석 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네 신앙과 삶을 세워가라는 거 아닙니까? 반석.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생수가 터진 그리스도. 아멘.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요. 그 시편 118편 22절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됐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도 이미 그 얘기한 것이고 이 사도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성경을 보면 전부 이렇게 그림자 예표로 나타나 있어요. 이거 모르고 보면은요, 돌 쌓아놓고 하나님 기념하다 우상숭배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늘 기념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하고 영원히 말해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보자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